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라고요? 네,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몇 번 나타나겠습니까? 10번? 20번?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요? 오늘 이 본문 이외에는, 물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오늘 이 본문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등장한 거 우리가 왜 굳이 지키나? 여러분,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더더욱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라. 그래서 그죠? 우리 한글에 맥추할 때 맥자가 무슨 뜻입니까? 보리, 그죠? 첫 열매라는 것은 오늘 여기 표현한 보리를 거두는 절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대로 하면 보리를 거두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드린다는데, 오늘 이 시대는 농사를 짓고 사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또 4차 혁명이 일어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굳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신약을 삽니까? 구약을 삽니까? 신약을 시대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완성된 예수님의 그 완성을 따라서 제사법과 절기를 쫓아서 우리가 사는 자 아닌데, 아니 구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아닌데 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이 뭘 선포한다고요? 첫 열매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맥추절 그날이 어떤 의미냐면 봄 동안에 뿌렸던 씨야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둡니다. 그 거두는 절기, 거두면서 이들은 여름에 맺힐 과실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나 석류와 그죠? 무화과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이제 봄에 추수하였던 것을 끝내지 않고 여름에 맺힐 그 과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문헌에 오순절이 되면, 왜냐하면 맥추절이 오순절로 그들은 또한 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석류와 포도밭에 가서, 석류와 포도가 언제 열매라고요? 여름 실과입니다. 그래서 석류와 포도밭에 가서 갈대로 만든 리본을 그 가지들에게 묶는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친다. 이것이 첫 열매다. 무엇을 향해서 첫 열매라고 외친다고요? 여름에 맺힐 그 과실이 열릴 나뭇가지에 석류나 아니면 포도나 그죠? 이런 부분들에 이 갈대로 만든 것으로 리본으로 달면서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열매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과실은 지금 맥추절에 선포를 하지만 아직 2개월이 더 지나야 열매가 맺히고 정말 먹을 만한 열매가 되는데, 아직 2개월이나 남은 상태, 열매도 제대로 안 맺혔는데 첫 열매라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래서 얼른 그저 침을 바르면서 이건 내 거야 하는 거와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하는 것이죠.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름 과실로 풍성하게 하실, 아직 맺히지도 않는 그 과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실 그 소망 바라보는 절기가 뭐였다고요? 맥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열매다 외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시대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 첫 열매라 선포하였던 유대인과 우리는 더더욱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실 동안 제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니면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유대인들은 그죠? 여름 과실 아직 맺히지도 않았는데 그게 리본을 달면서 이것이 첫 열매니라 라고 했다면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맥추절은 이런 것이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 그들은 보지 못했던 진짜를 우리는 오늘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 우리도 외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첫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열렸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우리의 부활도 뭐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한다고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혹은 맥추절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삶, 때로는 절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실패도 있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때로는 주님을 믿음에 있어도 낭망하고 좌절함이 종종 일어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넘어지지만 이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 왜요? 우리의 이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로 영광을 얻으셨기에 죽음이 우리를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때로는 실패작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흔히 말하는 루저의 인생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삶에 일어나는 문제 그 이상의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죽음인 거죠. 그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여서 승리로 결론날 인생일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래서 나는 참 못난 인생으로 보여집니까? 그럼 오늘 선포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인생.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될 인생요? 승리,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결론이 될 인생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참 잘 삽니다. 뭔가 참 대단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영광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 그가 없다면 그는 어떻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그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일 것입니다. 아니, 끝나고야 말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마침표인 것이죠.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지옥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인생. 그래서 그의 마침표가 뭡니까? 루저의 인생.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지금에는 찬란해 보여도 주님 안에 없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고야만 하는 인생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은 절망이지 않다. 그래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절기, 맥추절인 것이죠. 둘째,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는 이 공동체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물론 맥추절, 오순절로 거의 표현하지 않, 구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 하냐면 7주,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첫
신년이 언제입니까? 6월절을 그죠? 첫 해 신년으로 여깁니다. 그런 다음에 7주, 그러니까 7일에 7주니까 49일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냥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7 완전수의 완전수니까 또 다른 한 날 50일째를 특별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맥추절이기도 하지만 무슨 절기로 부른다고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오순절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종종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드디어 태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진정한 공동체,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의 생일인 거죠. 물론 우리 교회의 생일은 12월 달에 있지만 진짜 교회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이 변화되었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순종하는 백성 되게 만들었던 절기, 그때가 오순절이었고, 그래서 교회의 태동의 시작,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성령이 강림해서 그래서 교회는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 깊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내산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그죠?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탄스러워서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내려오셨다. 출애굽기 2장에 표현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신은 내려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신이 내려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 돌판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여러분, 왜 2개인지 아십니까?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서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다고. 그래서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어떤 부분으로 읽으셔야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아비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며 돌보겠다. 그 사랑에 뚝뚝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보는 계명이 한 돌판에 기록되어야 할 텐데 왜 2 돌판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서약하겠다, 내가 맹세로 이것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 될 텐데, 나 좀 믿으라 하시면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속에 서약까지 하며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짜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십니다. 그들 앞에서 이 언약의 피라고 하죠.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피를 뿌리셨습니다. 왜요? 내가 목숨 걸고 이 생명 다해서 내가 그처럼 이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 언약을 하였던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더한 경험을 하여서 교회가 태동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봤지? 내가 이 피를 뿌린 것처럼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을 지킨다. 그렇게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봤지? 너희 똑똑히 보라고 아들을 버릴 정도였으니까 내 생명을 버려가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다. 나 좀 믿어라. 그래서 교회가 태동한 것이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었지만 마음이 굳어서 이 딱딱한 심령이 되어서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그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자로 교회로 태동시킨 것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순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맥주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만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희생만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섬겨주셨는지. 그러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못날 때가 많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희생의 가치만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여서 그렇게 이 교회들을 만드셨는지 하나님만 똑똑히 본다면 이 가치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절에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했든지 어떻게 처박혔든지 우리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승리가 보장된 이 삶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가치, 어떻게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시며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날, 맥주절이야 하며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의미를 새기며 감사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